우리가 이 유다서를 보면은 이 유다서의 내용이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 자신과의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갈 것인지, 또 이런 부분들을 아주 우리에게 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의 영적 싸움에 이제 대상이 있어요. 영적 싸움의 대상.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적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잘 알아야지 그 대상에 맞게 이제 전략을 펴고 싸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만약에 남한하고 전쟁을 한다면은 먼저 이제 전쟁부터 하면은 이제 싸움부터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전쟁하기 전에 이제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또 북한은 우리 남한이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싸움의 대상인지를 서로 면밀하게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붙는 거예요. 그죠? 적을 모르고 싸우면은 싸움에서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 군대에서 제대하신 그 대항군 사령관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는데, 그 대항군 사령관이 뭐냐면요, 완전히 북한 군인이 돼가지고 미국과 한국 군인이 그 대항군을 이겨야 된대요. 그래서 업무가 미국 군인, 한국 군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 북한군 대항군이죠. 북한군을 흉내내는 그 전투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이겨야 된대요. 그래서 그 대항군에서 전쟁을 하는 것을, 그 전술과 전략을 한국군과 미군한테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되고 비밀을 유지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부대의 대항군 사령관, 이제 그 보직을 갖고 있는 분이라, 하여튼 남한 정부의 싸움의 전략 기술, 미국의 싸움의 전략 기술을 막 밤낮으로 연구해 갖고 이제 미군을 이기고 한국군을 이기는 한국 군인인데 이제 북한군 흉내를 내는 그게 대항군 사령관의 역할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북한하고 전쟁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모의 전투를 아주 리얼로 실제적으로 이제 모의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어디야 미국하고 막 어떤 정기 훈련할 때도 반드시 그 대항군 사령관이 그 이제 전 훈련에 이제 엄밀히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그 작전 수행 능력을 키우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 북한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부대를 만들어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대를 하고도요, 제가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나라에서 경호원들이 막 여러 명의 경호원들이 24시간 이제 이 장군을 지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분이 북한에 납치당하는 데 싸우면은 이제 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도 계속 이제 그분을 나라에서 경호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밥 먹는 식사 자리도 이제 경호를 해주고, 하여튼 막 철저하게 이제 그분을 보호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상대를 알아야 된다. 상대를 알아야지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상을 모르고 무조건 싸움만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영적인 대처를
이제 해야지 우리가 승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제 그 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이 싸움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내 인생, 내 계획, 내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을 사용하는 사형 집행 틀이에요, 이거는. 그죠? 죽으러 가는 사람.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일 무슨 꿈을 꾸거나 뭐 계획을 잡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이 인생의 끝이고, 오늘 밤 12시에 나 오늘 죽기로 되어져 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리정돈을 다 해놓고 이제 부인하는 그 작업이요. 나를 죽기 전에는 이게 나를 부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정리정돈하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뭐 다 정리해 놓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유언도 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삶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내일 정말 오늘 밤 12시에 내가 딱 죽기로 되어져 있다면 내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나를 따르라.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너의 인생을 전부 정리하고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 뜻이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인생의 육신적인 것들을 딱 정리정돈을 해놓고 따르는 것이 십자가 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정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 암이 걸렸다든지 나 6개월 정도뿐이 못 산다. 당신은 3개월만 산다고 하는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꿈도 사치야. 그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이렇게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그래요.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서 심장이 멎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탁 죽었어요. 그 참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물론 그렇게 죽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암으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은 갑자기 팍 안 죽고 좀 시간을 두고 당신은 앞으로 3개월 더 살 수가 있다. 이런 죽음의 날짜를 딱 정해주니까 거기에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요. 또 가족들도 그렇고 형제들도 자식들도 마음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팍 죽었어. 그러면요. 인생을 정리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른 일은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정리를 딱 해놓고 죽을 준비를 딱 해놓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죽는 준비를 딱 해놓고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영적 싸움을 싸우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이 실감이 안 나는데요. 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정리할 시간이 내가 이제 몇 달 있었잖아요.
근 10년을 저하고 같이 밥 먹고 살다가 이제 그 정리할 시간을 이렇게 갖는 시간이 몇 달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병원에 대학병원에 입원할 때 있었는데 그 시간에 많은 것들이 이제 제게 뭐 힘든 일도 있었고 뭐 많은 것들이 제게 있었어요. 그 정리하는 시간들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정리가 안 되니까 내려놔지지 않으니까 어머니를 장례식을 할 수가 없더라고. 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 인공 투석을 신청해가지고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정리가 안 된다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나는 투석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그것도 한 보름 만에 이틀만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석 치료를 해서 깨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나와의 관계를 이제 정리해야 되네. 내가 이제 필요해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에 제가 또 그 정리되는 시간을 또 가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내게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내가 너무 힘들었을 거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걸 내려놓는 일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 내 인생의 꿈, 계획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리하는 일이 그것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사형탈에 오라 이제 이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해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이게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쉽게 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꿈, 내 인생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이게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벽을 이렇게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랬고요.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취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이제 그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준비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NIV 성경에는 프렌즈라고 하는 계획 좀 그런 뜻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준비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마음에 뭘 준비를 한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요.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리라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예요. 여러분이 연구도 하고 준비도 하고 계획도 잡고 열심히 했어요. 그 모든 것을 열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때 그분이 이루시리라. 그죠? 너의 마음의 경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는 거죠. 성취되리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계획과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준비해야 돼요. 늘 인간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의 경영, 마음의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할 때 환경 정리가 또 필요해요. 환경. 예.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거나 할 때도 책상 정리도 좀 착 해놓고 옷도 딱 제자리 딱 걸어놓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 그 환경이요 막 쓰레기가 있는 곳에 물론 눈 감고 기도한다 아무것도 안 보려고 눈 감고 기도한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딱 정리해놓고 눈 뜨고 기도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막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 계속 신경 써요. 눈 뜨고 기도할 때가 더 좋아요. 근데 막 여기 막 집이 엉망진창이라 눈 감고 기도하자. 머리가 뒤숭숭해요. 응? 막 빨래는 막 나자빠져 있고 냄새 나는 데 있는데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본 척해도 머릿속에 생각이 나거든. 아이고 빨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빨래 이러고 있다고. 기도가 아니고 눈을 감았는데 빨래 생각하고 있어.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빨래를 딱 해놓고 정리정돈 딱 해놓고 딱 눈 뜨고 앉으면은 거슬리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저는 교회에서 기도해도 그래요. 우리 집사님 얼마나 청소 깨끗하게 합니까? 그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하다가 뭐 티끌이 하나 보여. 저거 생각나. 그 기도하기 전에 그 주워다 갖다 버리고 딱 앉아 기도해. 왜냐면 그 놔두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안 돼. 신경이 써요. 예, 주워. 그래 기도하는 거야. 저 컵이 하나 있다. 아유, 거슬려. 갖다 놓고 앉아 기도하는 거야. 환경 정리가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의 집중을 방해하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걸 자꾸 이렇게 신경 쓰기 때문에 막 지저분하고 막 이러면은 기도 생활이 잘 안 되겠죠. 그죠? 딱 정리정돈 해놓고, 여자들이 설거지도 딱 해놓고, 저는 못 그러지만은 막 바가지 싱크대에 막 음식 가득 그냥 숟가락 그릇 있는 대로 다 해놓고 기도한다 앉았으면 그 기도가 되겠어요? 눈에 설거지 이러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지. 그래도 우리는 이런 환경을 집중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딱 정리해내야지 영적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런 것들이요. 내가 어떤 집중하지 못하는 요소가 뭔지를 전부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 특색, 지저분해요. 이게 안 되고는 기도 생활 잘 안 되고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차를 딱 타보면 차 안에 쓰레기통이라 발대를 틈이 없어. 옆에 앉으려고 보면. 그러면 앉아서 그 안에 책이라든지 바닥에까지 하여튼 쓰레기통을 사놨어. 제가 남의 차를 가끔 타는데요. 타면은 거의 한 퍼센트로 따지면은 10대 중에 8대는 지저분한 차라. 차는 겉모양은 깨끗해. 반짝반짝하게 막 광을 내가지고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반짝거리는데 안에 열어보면은 막 발디딜 틈이 없어. 막. 그래, 막 갑자기 탄다고 하니까 막 안에 쓰레기 뒤로 넣고 막 차 탓이라고 틱틱 털고 이래요. 와, 저래 갖고 어떻게 사냐? 그 제 차를 타고 놀래. 어떻게 차 이렇게 안이 깨끗, 겉은 더러운데 왜 안이 이렇게 깨끗하는 거야? 저는 안이 깨끗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이 산만하게 이래가지고.
나 그렇게 사는 게 신기해요. 그죠? 여러분요, 환경정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위해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육신을 깨끗하게 한다 해서 기도된 거 아니에요. 복음 없는 사람은. 우리는 환경을 정리정돈 다 하셔야 돼요. 딱 있을 때 있고 딱 이렇게 있으면요, 아주 우리가 이게요, 집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늘 가슴속에 개인 영적 관리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이것만 해요. 마음 정리를 또 하셔야 돼요. 그죠? 조급한 마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음을 또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약속 잡아놓고 이러면 심장은 두근두근 뛰고 빨리빨리. 이게 기도가 되겠어요? 언제나 마음을요, 아주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딱 정리정돈하셔야 돼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깊은 기도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항상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조급한 게 없고. 이게요, 마음 정리하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마음을 탁 내려놓고 걱정거리, 염려거리, 오늘 이 시간 탁 내려놓고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또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당장에 급한 일도 아닌데 미리미리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여기 이제 이거 뭐예요? 시간표거든요. 시간표를 딱 이해해야 되죠. 내가 오늘 운동을 해야지. 운동만 차분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뭐 내 스케줄 속에 오늘 해야 할 일 붙잡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요, 또 오늘 가장 지금 해야 할 일이 뭔가. 여기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잘 되어졌을 때 이게 마음의 준비, 마음의 경영 이런 뜻이에요. 경영이란 말은 매니지먼트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준비를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잘하면은 영적 싸움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이 반대로 이거 없이 기도만 눈만 감고 기도가 되냐? 잡념이 들어요. 그리고 집중도 되지 않고 늘 기도하는데 부담이 되고 더 놀라운 건 응답이 없다는 게 문제라. 산만하고 분주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제 응답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개인 응답을 받는 이제 시간표가 있어요. 다. 그래서 개인 응답을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개인 응답의 가장 시간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은 행복의 시간이 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면요, 편안하고 행복해요.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줘서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이 생겨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를 하면은 여러분은 참 행복이 와요. 뭘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뭘 취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라. 환경이 좋아져서 사람이 뭐 좋아져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요, 개인 예배 드리러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막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 따라는 기도도 시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인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마음이 변화돼 갖고 환경이 바뀌어요. 막 어떤 눈에 보이는 거에 지금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닌 마음과 생각의 하나님의 나라. 근데요, 환경은 저절로 변화가 돼요. 신기해요, 그게. 제가 놀란다니까요. 그렇게 불안에 떨고 환경에 막
누가 봐도 아우 저 환경은 힘들겠다. 어떻게 살지? 그런데 마음과 생각의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환경도 하나님이 지배해 주셔요. 치유해 주셔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건강도 좋아지고 경제 축복도 받고요. 가정에 불화하는 그런 막 성격적인 대립도 없어지고 막 기도 제목이 육신적인 거의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치유 중에 치유가 뭔지 압니까? 마음 치유예요. 성경에는 마인드, 띵, 하트, 마음, 하트. 그거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마음과 생각. 여러분이 영적 세계, 정신의 세계에서 마음 치유받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 개인 응답의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이 평안이 오는 시간표.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인생에 참 행복이 오는 시간표. 이게 진짜 응답의 시간표거든요. 자, 이게 오면은 여러분이 그때부터 이 행복이 오면은 그때부터 진행하면 돼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행복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불안이 사라지고 행복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염려거리를 놓고 기도해갖고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게 응답입니다.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불안할 때 가지 마시고 평안할 때 행복 오면은 가세요. 행복 오지 말면은 멈추고 다시 정리하고 은혜 받고 그래 가시면 돼요.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어떤 불안과 염려는 여러분 것이 아니고 마귀가 갖다 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세상과의 영적 싸움을 또 해야 돼요. 세상과의 영적 싸움. 우리 자신과의 영적 싸움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런 세상과의 영적 싸움은 더 중요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성경의 기준이 있잖아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성경 말씀의 기준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기준이 없어요. 뭐, 그냥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요. 아, 내가 뭐 사람 죽이고 싶어 죽였는데, 뭐고, 나 사형시켜. 나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해요? 기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살아라, 살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철학이나 뭐 이런 거 한 사람들은 자기가 뭐 깨달으면요, 깨달은 대로 해요.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내가 깨달았다. 그래, 나는 오늘부터 내가 산에 들어가 살겠다. 기준이 없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이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자기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세상은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아요. 철학이 없는 시대에 살고 가치관이 없는 이런 가치관이 사라진 걸 살아요. 도둑질을 해도 안 들키면 되고 남이 망하든 말든 나만 성공하면 되고 이게 전부 다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잠깐 그 뉴스를 보니까요. 무슨 청남에 뭐 대유 땅인데 어느 그 국회의원 아들이요. 월급이 뭐 3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인데 그 몇 년 일하고 퇴직금을 50억 받았대. 이제 50억 왜 받았느냐? 퇴직금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아들이 취직했는데 월급은 300도 안 되는데 뭐 250에서 300 사이인데 보너스 다 받아봐야
퇴직금을 50억을 줬대. 그 말도 그놈이고 진짜 내가 에휴 세상 더러운 세상이구나. 그죠? 회계장부에 퇴직금 50만 원 나갔다는 거야. 그럼 말 되나 저게.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입으로는 턱도 뭐 기준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기준이 없어요. 자기만 뭐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불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무당은 더해요. 신이 뭐 귀신이 가라사대 하면 뭔지 뜨지 않은 게 무당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 뭡니까?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습관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3절을요. 집에 가서 최소한도 한 절이니까 50분 이상 한번 보세요. 여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3절을 그거 외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영어에는 쉘이라는 머스트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머스트라고는 강력한 부정이에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절대로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강력한 명령을 했어요. 근데 하와도 아담 알았어. 근데요, 그 뒷절에 죽을까 하노라 이랬어요. 이거는 뭐야? 보아.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요게 하와가 말씀을 먹지도 만지도 말리지 머스트로 받아야 되는데 아니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선택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부정한 사건이에요. 이게. 죽을까 하노라. 우리 한글에도 있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죠. You will 이렇게 영어는 You will die. 죽을까 하노라. 이건 뭐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먹지도 만지도 절대로 말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앞절에 하나님이 금지사항을 뒤에서도 똑같이 했는데 죽을 수도 있어. 사단 보고 반드시 죽게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을 수도 있을 거야. 혹시. 여기에 말씀을 부정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왜 간음하면 안 되느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뭐 요즘 시대가 그런데 뭐 좀 어떻습니까?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 시대를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뭐 시대가 어떤데요? 저는 다 그런데요. 뭐. 사람들은 기준이 없이 여론에 떠밀려가고 세상 문화에 떠밀려가는 거예요. 뭐 부모님을 공경하고요. 뭐 그래. 요즘에 누가 그래요? 막 그래. 요즘 시대가 안 그래요.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딱 못 박혀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뉴스에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일본에 3대가 같이 산다 딱 있어요. 그러면 번쩍 들어서 내가 그 기사 쫙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적석 아주 진짜 또 아니더라고요. 내용이. 3대가 같이 산다 딱 있어요. 그러면 번쩍 들어서 내가 그 기사 쫙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적석 아주 진짜 또 아니더라고요. 내용이.
할아버지가 90대, 아들이 70대, 손주가 50대, 4대는 같이 안 산대. 3대가 같이 산대. 그러니까 90대 20살 간격으로 할아버지가 90대, 아버지가 이제 70대, 손주가 그러니까 50대야. 그 3노인이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 고령화 시대에 참 이게 사회를 비꼬는 말 같다. 이게요, 우리가 사회를 가는데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요즘 시대에 맞든 안 맞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여론 신앙에, 환경에 막 돌아가요. 막 코로나 앞으로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주사를 다 맞아도 이러면 언제 끝날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면서요, 정말 우리는 성경의 기준이 돼야지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고요. 또 무너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뭐요? 지금 세상 가지고 있는 지식.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지식과 문화에 사람들이 딱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사람의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일부만 악한 게 아니고 사람 속에는 나올 게 없다 그런 거예요. 사람 쳐다볼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로운 사람, 나쁜 사람 없이 모든 인간이, 계획이, 인간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하고는 대적인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인간 쳐다보고 실망할 거 없어요. 당연하죠, 뭐. 인간 그런 줄 인지 알았어요? 부부간에도, 아유, 당신 나 그런 줄 몰랐다고. 진짜 깨달았어야지. 처녀 총각 때는 모를 수 있어요. 정말 막 서로 존중하고 막 서로 말도 존중하고 이럴 것 같죠. 그냥 결혼해봐요. 막, 야, 너하고 뭐 이런데. 근데 막 결혼하기 전에, 손도 뭐고 막, 한마디 상처가 될까 안 될까 얘도 같죠. 그죠?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막 화장도 이쁘게 하고 막, 막 여자들 난 뿌시시 나고 막 얼굴 막 화장 안 한 모습 보고 하면요. 저게 다 연기였구나.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남자들도 충격받을 거고, 여자도 또 충격받을 거예요. 이런 남자인 줄 알고 내가 결혼했냐? 여러분요, 사람의 환상이 결혼식 하는 날 깨진다고 하더라고. 왜? 저는 수없는 신혼부부를, 아마 지구에서도 제가 신혼부부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일요일 날 해외 가면요, 일요일 날 저녁에 해외 가는 비행기에는요, 저 말고는 전부 쌍쌍 신혼부부 비행기나 거의 같아. 왜냐면 그 일요일 날 이제 결혼식하고 이제 해외로 이제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신기한 거는요, 가면서 싸우고 오면서 싸워요. 결혼하니 그날부터 싸워.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탁 말도 안 하고 막.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가서 또 뭐 얼굴 지운다고 하고 막 바쁘니까 이제 뭐 비행기 타고 이제 해외 간다고. 야, 결혼식 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전쟁의 시작이 되는 거야. 그게 결혼이요. 여러분요, 다 알면 결혼 안 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간이 성경 말씀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쳐다보고 산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대로 이 바리새적인 사상, 마태복음 3장 7절에 예수님께서 늘 이 바리새적인 사상, 바리새 사상이 뭡니까? 외식하는 사상이에요. 꾸미고 연기하는 거, 연기자예요. 아주 연기가 뛰어나 척척하는 거,
진실이 없어요. 뭐든지 적당하게 꾸며서 연기하는 습관. 그게 바리새적인 사상이에요.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도 연기자예요. 슬픈 척, 또 기쁜 척, 척척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사단 마귀 귀신은 박살나는 거예요. 기도해서 마귀가 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만 행복하면은 마귀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은 마귀는 끝나요. 귀신은 끝나요. 본질을 회복해야 되지 기도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기도에 부담을 내려놔야 돼요. 기도가 부담되지 않고 기도가 돼야지 그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도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걸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지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지 아유 나는 열심히 없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열심의 문제가 아닌 참 은혜를 받으시라. 참 예배를 회복하고 참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분리하면 안 돼요. 예배 성공이 기도입니다. 따로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이 예배에 은혜 받으면 모든 응답 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든 연기하지 말고 진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싸움은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 귀신하고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도요, 악한 싸움이 있어요. 싸움도 우리는 방법이 참 중요해요. 싸우는 방법이 화내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은혜로 싸워야 돼요. 인상 쓰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싸워야 돼요. 그 성도의 싸움은 불신자의 싸움은 불신자는 눈에 레이저를 쏘면서 싸워요. 우리는 사랑의 눈빛으로 싸워야 돼요. 그죠? 막 꼬라보면서 쫙 레이저 쏘면서 싸우는 거 그거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그 마귀 들려서 그래요. 옛날에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신학교를 다녔는데 어떤 뭐 잘못 배우신 그 이제 전사님 같아. 날 보고 레이저를 딱 쏘는 거야, 막. 그냥 벽 떨어질처럼 하도 놀래가 왜 이러시나, 이분이. 내 얼굴 막, 눈에 막 레이저가 나와. 왜 이러나. 이 사람이 뭘. 하여튼 뭐 극단적인 사람이야. 나 그 돌았나, 저 사람이 왜 저러냐. 뭐 기분 나면 말을 하든지 딱 쏴요. 너는 뭔 일인가, 이분이. 아마 무슨 잘못 뭘 배웠나 보죠? 막 옛날에 막 눈을 쳐다보면서 뭐 귀신 쫓는다. 뭘 배운 것 같아, 교회에서. 그래서 쳐다보고 딱 쳐다보는 거예요. 가까이서.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그 이상합니까? 그죠? 여러분요, 우리는 레이저를 쏘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눈빛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우고 또 우리는 그런 선한 방법으로 해야지 그런 악한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 영적 생활에 이제는 방해꾼을 알아야 돼요. 이 방해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마귀의 일이 뭐예요? 늘 믿음 생활에 방해놓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 그게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오셨어요. 그 방해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추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나를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